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인들이 교인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죠. 어젠가요? 그 다른 교회 교인을 한 분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장로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시더라. 예.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신앙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장로님이 성장한 것 같다고. 그 와중에도 전도를 했대요. 다른 교회 나가는데도 우리 남은 교회 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전도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생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세요. 저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되세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막 사로잡아서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 한번 부르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사 악보를 안 줬군요. 아마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사 내용은 이 앞에 있으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송축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에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모가 되시는데 조카를 데리고 추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 앞에 왔는데 행색이 잠옷을 입고 스리퍼를 신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냥 예모만 봐도 이분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새벽에 누가 자기를 막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부엌칼을 들고 막 시내를 봐야 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간신히 붙들어서 목사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한눈에 봐도 귀신 들렸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초점이 흐려지고 목사님 앞에 오니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자매님 제가 봤을 때 자매님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안돼요. 자기도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쫓아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쫓아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가 막 나가는데 막 책상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귀신이 다 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 청년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녀에게 지금 대장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했대요.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 나왔을까?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때는 이제 다 물러가고 사모님과 목사님과 이 자매만 남아 있던 자리였어요. 혹시 낙태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낙태를 했다고. 처음에는 막 그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바로 못하고 낙태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했대요. 4번이나. 남자들이 다가와서 결혼하자 그래 놓고 그리고 임신해 딱 시켜놓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4번이나 그렇게 당했어요. 4번씩이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건 죄입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마음대로 자매가 다 낙태를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큰 죄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발작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쌩쌩해져요. 그 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직도 안 나갑니까? 대장 귀신이 아직 박혀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또 들었대요. 그 4명의 남자들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임신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고 사무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명씩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느냐? 혹시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4명의 남자들이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참 대단해요. 4명의 남자들은 다 용서했대요. 그리고 믿질 않대요. 그러면 자매님은 지금 가장 죽도록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생명은 자매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음대로 죽고 싶다 해서 죽어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생명을 취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자매님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그랬어요. 그때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방금 대장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래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죽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 사탄이 확 떠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셔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요. 자기 간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어낸 이야기겠어요?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있는 곳에 마귀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는 파리가 들끓듯이 제가 있는 곳에는 마귀 사탄이 들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봐보세요. 죄만 치웠더니 악한 영이 나갔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 치료되는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치료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든 죄의 문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인생의 모든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모든 짐,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짐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 안 해요. 곧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권고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권장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께 모든 짐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짐을 나한테 맡기면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한두 번은 맞지만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수시로 다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께 나오는 결심 결단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불평만 쌓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근심, 염려, 걱정 다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위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짐지어 주시고 또 대신 맡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돈 되는 일이라면 거기다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봐보세요. 돈에 눈이 멀어버렸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봐보세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타이틀이 여러 가지예요. 부자예요. 또 청년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파릇파릇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관리예요. 사회적으로도 명분이 충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중한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을 그는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자 청년 관리예요. 세상에는 인정받고 세상에는 더없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는 이런 순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람 행실이 참 추잡해 보여요. 추해 보여요. 그래서 돈이 가져다 주는 폐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돈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지만 쾌락과 방탕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하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그런데 바르질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았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잘 살긴 잘 살았는데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세상이 지금까지 시끄럽고 복잡하고 부정부패가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을 이룬 세계 어느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부흥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폐해도 또한 크잖아요. 왜요?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는 방법은 가르쳐줬는데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저녁에는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5살 되면 율법책 있잖아요. 성경책에 겉에다가 꿀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5살 정도 되면 글을 그때는 깨닫잖아요. 그런 나이가 되면 이 율법책을 핥아먹게 해요. 꿀 바른 그 율법책을 핥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킨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너무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바로 믿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는 할례만 받으면 천국은 프리패스 되는 줄 아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과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자기들과 삶을 달리하는 계율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을 보면 개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잘 살았어요. 가장 넘쳐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굶주린 사자 있잖아요. 젊은 사자가 막 배가 고파서 막 표하듯이 막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드린 저녁에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성세대를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해도 이야기해도 도대체 변하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신세대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시린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청년들을 찾아가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따위 말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활동하고 있냐. 너희들 한 번만 더 이런 일 하면 너희들 죽여 없애버릴 거야. 엄포를 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나시린들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나시린은 3가지를 금하잖아요. 머리 손대서는 안 되고 독주를 마셨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져서는. 요게 3가지 금률이에요.
근데 찾아가서 머리를 다 홀라당 벗겨놔버린 거예요.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가고 독주를 소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먹먹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증가하게 하셨잖아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이야기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타락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성연애가 막 횡행하고 이건 물질 만능주의에 푹 빠져갖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중재를 이루었는데 10명의 의인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에 세례를 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 때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목회자인 나의 사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함부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사는 인간의 육신을 주관하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목사는 인간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직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입니다. 교인들에게 큰 소리치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감정, 내 지식, 내 기분, 내 소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전달자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전해야 될까요? 가만히 기도했는데 네가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전하게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아. 너는 도구야. 네가 은혜를 끼치고 네가 성도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킬 거야. 너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정말 목양일념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강단에 날마다 저는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 에스겔, 또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경고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행악의 종자란 건 뭡니까? 못된 짓만 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종자들이다. 종자란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옛날엔 그런 이야기 어르신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급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발해서 세운 백성, 그래서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초이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민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당신이 구별해 놓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배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신앙도 양심도 다 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이야기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배약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을 기회 있으면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 14절 말씀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지 않은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너희들 먹을 것도 안 줄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의 인구 중에 오직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선택된 사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대홍수 속에 살아남았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냄새가 나고 인간은 다 털으면 먼지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 그랬더니 그는 나라가 2번 바뀌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2번 나라가 바뀌고 3번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에요. 온갖 재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겨우 생명만 건질 뿐이지 아무것도 누구도 구원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눈을 씻고 찾아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렇게 사는 감각은 발달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의 감각은 무딜 대로 다 무디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이나 불안함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벼랑 낭떠러지에 딱 서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마저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떠났던 사울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각종 이사와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대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쳐다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 그러십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겁이 팍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다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 더 덧붙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김집사 왔나 이집사 왔나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을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을 조명하시고 내 삶을 관리하시고 다스린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면 그냥 훌떡 일어나지 마세요.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힘이 없어요. 힘. 성령 받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파워. 성령 받아야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관리하신 분도 하나님인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 받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알아 경성하여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주 광고 하나 더 하는데, 다음 주 정교인 야외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몸만 오시면 돼요. 교회에서 밥도 다 준비하고 과일까지 다 준비하니까 선물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